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늘 펼쳐서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또 그 말씀을 하신 그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살피고 그 의도를 살펴내는 것이 이제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한번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배경하고 마태복음에 가르쳐 주신 배경은 조금 달라요. 읽어보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을 다시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거의 반복하듯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5절부터 본문을 정했잖아요. 5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된 중요한 배경이 뭐죠?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연예인, 이런 배우, 이런 뜻이 있어요. 배우. 이 외식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다고요? 배우. 배우는 뭐예요? 뒤에 가서 설명하죠. 예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배우란 말이에요. 배우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문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고? 외식하는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외식이란 게 뭐냐?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뒤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말은 정말 좋은 얘기죠.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5절에 예수님이 지적한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서 자기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죠? 사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되는 센서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준비하는데 사람이 생각난다. 성도들이 내 기도를 멋지다고 인정해야 돼. 기도하고 나면 어째 장로님 기도가 그렇게 멋있어, 어째 권사님 기도가 멋있어,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순간에 마귀 역사예요. 그것은 이미 나는 어디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외식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외식의 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인데 자꾸 저희가 이제 듣는 이런 이제 얘기들, 어떤 설교자가 돼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사람에게 인기 끄는 설교자가 되지 마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왜냐? 아무리 네가 인기를 끌었다 치자, 그죠? 뭐 웃겼던 뭐 말씀을 잘 쪼갠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정태 목사야, 내가 너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세웠는데 인기 많이 누리더라. 달변가처럼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성도들이 성경을 잘 쪼갠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인기를 되게 누리더라. 그런데 너는 네가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일평생 설교자로 네가 했다 라고 하면 저는 성공한 목회자일까요? 실패한 목회자일까요? 실패한 목회자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잘 살펴야 되는 게 뭐죠? 주님의 의중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누구 마음을 잘 살피는 거예요? 주님 마음. 청와대에 가면 비서실장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누구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되는 사람이죠? 대통령의 의중을 잘 살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말의 의미, 그죠? 어떤 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비서실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똑같아요. 네가 읽고 싶은 성경만 읽었지, 네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지, 내가 해준 말은 왜 안 들어? 라고 하면 우리 신앙의 실패가 되는 거죠. 기도도 똑같죠.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내가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향?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열망이 안에서 활활 타오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 불을 꺼라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뒤에 가서 어떻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진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기도도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공적으로 기도를 할지라도 어떤 상태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는 누가 없어요? 주변에. 골방에 들어가면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네가 회중 앞에 섰을 때도 내 곁에 누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없는 것처럼, 누구와만 지금 1대1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만 1대1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 잘하네, 참 기도 잘하십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한 말이 있어요. 설교가 끝나면 뭐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기억 안 나시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다고 뭐 하신다 해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왜 하지 말아야겠을까요? 그것이 저를 우쭐하게 속여요. 성도들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설교 잘했는 모양이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고 말아요. 근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면 제가 다시 가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제 설교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검열을 하죠. 그러면 정말 잘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바른 설교였는가를 저는 늘 살펴요. 늘 이렇게 살피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주일에 야고보서 3장을 4장이라고 계속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있다면, 그런 실수가, 여러분 어쩌든지 간에 기도하실 때 누구 의식하지 마라. 사람을 의식하면 미사 여구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뒤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미사 여구가 있어요, 없어요? 미사 여구가 없어요. 뭔가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안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포장하려고 하는 내용이 없을까요? 주님은 누구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말은 실제적으로 골방 기도를 추천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네가 회중 앞에, 네가 저 사거리에 서서 사람이 많은 곳에 설령 기도한다 치자, 그걸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네가 1대1인 것처럼 네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멘. 사람이 아무리 듣는다는들 주님이 거절하시는 기도는 어때요? 너무 실패한 기도죠.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외식하지 말고, 제가 언제 한번 기도에 대한 얘기를 그 수요일 문답 할 때도 이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바른 기도 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7절에 가면 또 기도를,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친 배경이 또 소개되죠.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누구같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을 주님이 여기 뒤에다가 주석을 달아줬죠. 중언부언은 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별 의미 없이 말을 많이 그냥 나열만 하는 거예요. 나열,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 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는 방언을 못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나도 방언 좀 받고 싶다야. 왜 방언 받고 싶다 했을까요? 자기 숨어있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막 해버려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막 쏟을 수 있는데, 이 순전히 순수 국산말밖에 못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왜 우리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소예배실에서 하고 이 본당으로 온 줄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옆에 사람에게 방해하고 방해받지 않도록, 방언 기도를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냥 방언으로 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세게 하면 옆에 사람이 들을 것 같으니까 참 힘들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 기도는, 그 비밀스러운 기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어떻게 하세요? 주님, 아버지, 그 다음 뭐예요? 아시지라우. 아버지, 아시지라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9절에서부터 쭉 가르쳐 주신 거 보면, 기도가 장황하지 않아요? 기도가 장황하지 않아요? 장황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어떻게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의 뜻은 무엇이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큰 질병에 들었으면 와가고 몸 기도만 하고 써.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것만 하겠죠. 그럼 중언부언이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한 번만 해야 되네. 주님 고쳐주세요 할 말이 없네, 그 다음에는. 그건 아니죠. 중요한 기도는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지가 얻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요? 엄마 용돈, 엄마 용돈, 엄마 용돈, 엄마 용돈. 중언부언 아니에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건 간절함.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말을 장황하게 미사여구 형용사를 늘어놓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본받지.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에는 본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기도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서 해중 기도를 한다 그러면 본이 생겨요. 저분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항존 직원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냥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딱 정하는 거죠. 저분처럼. 성경에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본이 될 사람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 들면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죠. 외식하는 사람, 중언부언하는 사람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내가 가르쳐주는 내 기도를 받고 나를 본받아서 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 기도는 외식이 아니다. 내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처럼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를 해라. 그러므로 오늘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이 기도는 누가복음하고 좀 달라요. 기도는 큰 의미에서는 기도의 형식이에요. 기도의 뭐라고요? 형식, 기도의 틀. 여기에다가 기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기도가.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통치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 원하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통치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시간에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 때마다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주의 가정 꼭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그것으로 늘 만족하고 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더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에 일용할 양식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는데 제 용서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제가 나가 삽니다. 우리 성도들 나가 삽니다.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에 대입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다음 주에 누구가 기도하실까요? 이번 주 누구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자고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여러분 영상으로 보면서 참 못하시겠으면 오늘 수요일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거기에다 대입해서 하시면 정말 군더더기 없는,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드릴 수 있는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기도를 이렇게 멋지다 아니다 그러지만 정말 멋진 기도, 주님이 정말 가르쳐 주시는,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의 기도 생활 어디에 비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비춰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되 외식하지 말자, 중언부언하지 말자,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본뜻을 쫓아서 기도 생활하자.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도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도 생활, 성경으로 돌아가는 예배 생활,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신앙 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